사실 G7을 출발하게 된 동기가 이것 때문에 참 제가 이 소금과 빛이라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참 고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산상수훈을 이제 늘 이제 암송하잖아요. 그래 운동하러 밖에 나갔는데 이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을 쭉 암송을 하는데 이제 13절에 와가지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돼야 돼 이런 게 아니고 이미 너희 세상의 소금이다. 근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후에는 다만 밖에 버리고 후에는 아무 쓸모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러니까 그때 이제 내 마음속에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던 게 아무 쓸모없어. 아무 쓸모없어서 사람들에게 밟힌다. 이 말이 마음에 아주 아픔으로 다가왔어요. 내가 양육하는 우리 교회의 아이들은 어떤가? 과연 수십 년씩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성장한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서 필요한 사람이 되고 있는가? 필요가 없어서 언제 잘라낼까? 그런 대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저는 이제 한 세대를 봤잖아요. 한 세대를. 지금 뭐 개척해서 이제 한 달 지나면 38년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태어난 아이가 이제 38살이 되는 거예요. 38살이 된 아이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난 옆에서 지켜보고 왔잖아요. 은혜 체험, 성장, 신앙생활, 또 결혼, 직장. 근데 여기 와서 다 걸리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여기 와서. 그래서 내가 그동안 그야말로 천국 복음은 열심히 전해왔는데 사람을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게 만드는 데는 이 부분은 내가 제대로 못한 것 같다 이거. 그래가지고 고민이 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연구하기 시작해서 이제 등장한 것이 G7입니다. 근데 아직은 뭐 그렇게 탁월하게 효과적으로 사용은 안 되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뭐 이 방향이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을 계속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이쪽에 치우쳤는데 이제 요 시대 사람들이 나하고 다 같이 늙어가니까 그러면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그대로 가면 우리 교회도 문 닫게 생겼어 이거. 다 늙어가니까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아마 30년 지나면 이제 없어. 그럼 그 다음 세대는 누가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누가 뭘 할 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키워놓는 이 문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엄청 고민을 하고 지금도 뭐 계속 고민하고 있죠. 그래서 뭐 아이들 문제를 다루어 나가고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세상의 소금과 빛. 쉽게 말하면 소금은 업무적 능력이에요. 재능 개발을 통해서 자기 맡겨진 일터에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필요한 인물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다루고 빛은 이제 신뢰성이에요. 믿을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은 진실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신뢰성 있는 사람. 이게 착한 행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G7을 마무리하면서 이게 총 결론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결론은 이제 지식적인 거고 이거는 이제 이런 거다라고 배우고 가르치고 해야 돼요. 이거 특강 형식으로라도 반드시. 그리고 본인이 이제 그렇게
소금 되고 빛이 되는 본인이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건 뭐 한 번 공부했다고 될 일이 아니고 매일매일 그렇게 자기가 자기를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이 뭐냐.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게 그게 이제 말씀 묵상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안에서 이런 사람을 만들어 가는 거죠, 이게. 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요, 소금과 빛에서 우리가 늘 듣고 알고 행했던 게 있어요. 목사님 업무적 특성, 이런 소리는 정말 목사님 그걸 들었거든요. 대부분 소금이 돼가지고 맞다. 그래서 이 말 자체가 우리는 늘 들어서 아는데 업무적 특성을 느껴서 이 사람들한테 가르치면 이게 알아듣나 이게 와서 와 닿나 이게 좀 마음에 항상 걸려서 일하는 능력 그렇게 말해야 되니까 소금을 녹아져야 되니까 이걸 말을 꼭 업무적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일하는 것, 회사 다니는 거 이렇게 알아듣니까 나는 좀 옛날에 걸렸어요. 예. 이제 요거 이제 보면 아실 거예요. 이거 보면. 뭐, 녹아져야 된다? 또 뭐, 이제 맛을 내야 된다? 이거 다 추상적인 말들이에요. 업무적으로 말하면 꼭 사업하거나 뭐 일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로서의 맡은 업무적 능력이 있어야 되고,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자기가 맡겨진 일에 대한, 부교육자는 부교육자들로서 자기 맡은 업무들이 있잖아요. 담임 목사, 오너가 맡긴 업무가 있다고. 그 업무들을 뭐 전도훈련이 됐든 교육이 됐든 탁월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전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일의 능력 좀 알아두면. 그렇죠. 업무적 능력은 익숙지를 않아서.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익숙해야 돼. 왜냐하면은 그 쉽게 말하면 자기 맡겨진 업무에 대한 능력이라고 이게. 그러면 그 능력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이제 그 곳에서 맛을 내는 사람이잖아. 필요한 사람. 네. 그러니까 붙잡는 거지. 근데 그걸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내보내려고 하는 거죠, 이게. 네. 자, 한번 봅시다, 이제. 자, 1장, 선택의 결과. 에레미야 21장 8절.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한번, 뭐, 오후 예배 시간이 됐든, 뭐, 특강 시간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공부를 해야 돼요, 일단. 일단 지식적인 걸 알아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해야 된다고. 자, 본서는 거룩성의 결론이며 G7의 결론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 결론이 뭡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이 된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할까? 이걸 한마디로 말씀하신 것이 이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을 이 말씀의 원전. 이 말씀의 원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오리지널 원석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교육받아서 소금이 될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예요. 소금의 맛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게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찾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이게 소금 원전이야, 이거. 소금 원전이. 네. 그리고 빛의 원전이고, 이게. 이걸 우리 안에 담아주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가 열심히 세상의 소금이 되도록 노력하라. 이게 아니고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정체성.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으로 만들어진 자들이다. 이제 그 맛을 내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게. 없는데 교육받아서 그런 사람이 돼야 돼 하는 거하고 너희는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졌어 라는 거하고는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준 거고 성자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설명해 준 게
그게 이 내용이에요. 이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의미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대로 살 것을 당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소금과 빛의 삶이에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다시 회복한 성도들의 삶은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돼요. 세상을 다스리는 삶. 세상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는 삶. 그래서 이 묵상집에 이런 질문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하게 돼 있어요. 그 질문의 틀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꼭 한다고요, 이거.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이 항상 내 머릿속에서 이게 작동이 돼야 돼. 나는 오늘 내가 머무는 곳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꺼져버린 등불처럼 살고 머무는 곳에 천덕꾸러기가 되고 이리저리 치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이걸 경계하셨어요. 너희는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쓸데가 없어. 네,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분노를 느껴야 돼요. 다윗의 분노가 이런 분노예요.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우리 지도자들은 내가 양육하고 내가 키운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빚을 대고 제대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그리고 사는 걸 보면 막 마음을 찢어야 돼요. 막 분노가 일어나야 된다. 그 아이에 대한 분노가 아니고 우리들의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에 대한 문제예요. 네. 잘못 가르친 거 아닙니까? 잘못 교육했고 잘못 가르쳤고 잘못 만드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예수님은 한 사람을 실족시키면 이 연자맷돌을 목에다가 메고 바닷속에 빠지라고 하셨는데 맛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히는 인생을 살고 싶은가? 맛을 내는 삶,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맛을 내는 삶을 살고 싶은가? 선택은 우리의 몫이다. 본서가 다루고 있는 소금과 빛의 삶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선택이 필요하다.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우리는 소금과 빛의 능력을 이미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 세상 다스리라. 이걸 다시 회복했음을 선언하는 게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미 이 자녀로서의 틀은 가지고 오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담아주신 이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이걸 땅속에 묻어둔 채로 살았던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 살 것인지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좋은 거를 가르쳐도 안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자기 선택이에요. 그래서 한 달란트. 자,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점검을 해보면 우리 인간은 총 7기의 인생을 살죠. 1기는 뭐예요? 시편 139편 13절로 18절 하나님의 선택. 2기는 어머니 태 안에 있던 10개월. 3기는 세상에 태어나 어머니의 품 안에 사는 시기, 영유아기. 이때의 교육, G7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G7 교육은 뭔 교육이에요? 자, 우선 G7 교육을 우리가 정리를 하면은 첫째, 존귀함을 배우게 해주는 거예요. 존귀함. 존귀함. 존귀하게 인정받게 하는 거, 존귀하게 대할 줄 아는 교육. 이게 아기 때부터 필요한 거예요. 너는 존귀한 자야. 이거는 소중한 물건이야. 저 사람의 마음은 소중한 거야. 이거를 애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아니에요. 들려주는 교육이 있어요. 들려주는 교육. 그 다음에 들려주는 교육이 있고 보여주는 교육이 있어요. 그리고 소통하는 교육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가 말하는 교육이 있어요. 지가 체험하는 교육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교육 그러면 아이들이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게 아니에요. 그때는 들려주는 교육이에요. 그러면
우리 뇌 속에 메커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뭐예요? 기본 뼈대가 터가 만들어져요. 이게 기본 터가 계속 들어. 표준말을 들으면 표준말을 사용하는 메커니즘이 형성이 돼. 사투리를 들으면 사투리에 이게.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아무리 오래 먹어도 이게 안 바뀌어요. 이거. 예, 그거 안 바뀐다고요. 제가 서울 가서 산지 초등학교 3학년 때 올라가서부터 서울 사람이에요. 서울에서 공부했고 서울에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남도 분이세요? 그래. 표가 나는 거야, 이거. 그게 참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아기가 탁 태어날 때부터 G7 교육이 바로 시작이 돼야 돼. 네, 아가 뱃속에 태안에 있을 때부터 넌 존귀한 거야. 세상은 다 소중한 것이다. 그 존귀함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시켜요, 이제? 다름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너는 다른 사람과 달라. 너만의 좋은 점들이 있어. 이거를 교육을 시켜줘야 돼, 이거를.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이제? 재능. SQ, EQ, IQ 이제 교육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밖에 나가서 업고 나가가지고 애기들, 엄마들, 애들 태우고 다니는 거 보면은 교육을 안 시켜. 그냥 맨날 여기다가 싣고만 댕기지 뭐 교육을 안 시켜. 이야기할 줄은 몰라요. 그렇지. 내가 열심히 본다고 이렇게 밀고 댕기는 엄마들 보면 엄마는 이거 보고 아이는 뭐 하나 들고 있고 아니면 잠자고 있고 그 주변에 교육시설이 얼마나 많아요. 아가야, 이 나무의 이름은 이거야. 이 나무는 이런 특징이 있고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야. 네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그 길을 1년 동안 2년 동안 계속 가면서 아이한테 그 길에 있는 나무 꽃을 다 설명하면 아이는 어느 정도 크면 이제 걔네들이 그림 그려 그러면 얘는 그걸 그려 이제. 왜? 이 속에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그러면 모든 게 다 교육의 현장이에요. 다 교육이에요. 밥 먹으면서도 필요하면 아이하고 대화. 근데 밥 먹으면서 대화할 게 없는 거야. 애는 스마트폰, 어른도 스마트폰 계속 했다가 밥 나왔다 먹자. 그러면 이제 한쪽으로는 보면서 한쪽은 입으로 들어가고. 조용히 시키려고 어쩔 수 없이. 그게 지금 큰 문제예요. 조용히 시키려고 애들한테 다 켜주는데 메커니즘의 형성이 된다고요. 이 안에. 이게 이 안에 그게 구조를 만든다고요. 구조를. 그렇죠. 그 아기 때 어렸을 때 만들어진 구조는 이거는 절대로 안 바뀌어요. 이거는. 그거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아기 때부터 아이와 손잡고 아이가 왜 스마트폰을 맨날 붙들고 씨름하느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대체해서 해줄 게 없는 거야. 대체해서 어려서부터 사람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만물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부모와 대화하고 소통하고 이런 시스템이 딱 형성이 되도록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 버리니까 다 이제 나중에는 남남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G7 교육. 그 다음에는 무슨 교육 시켜요, 이제? 이제 생각의 기능, 생각하는 방법.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도 보여주고, 어떻게 생각하니? 이건 컵이야. 근데, 그 다음날에 가서는 이거 모자로 쓰면 어떻게 될까? 한번 써보아. 우리 생각의 방법 다 공부했는데, 이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본문을 놓고 브레인스토밍의 9가지 질문. 응? 9가지 질문이 뭐예요? 응? 변응전, 확대, 확축, 대치, 역결.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 이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여다보면 말씀이 생각의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보였다가 말씀이 이렇게 보였다가
거기에 주제만 바꿔도 우리 생각의 방법 중에 주제 바꾸기가 있어요. 주제를 귀신 들린 사람으로 볼 거냐? 예수님으로 볼 거냐? 아니면 산등성에 있는 가다라 동네로 볼 거냐? 아니면은 그 지역의 동네 사람으로 주제를 삼을 거냐? 그럼 이제 주제가 바뀌면 다 바뀌어, 이제 이게 따라서 다. 자, 그 지역 사람들을 주제로 딱 해. 그럼 어떤 주제를 선택하면 될까요? 물론 그냥 질문을 써놓는 거야. 왜 그 동네 사람들은 예수를 떠나라고 했을까? 왜? 왜 떠나라고 했어요? 행여라도 오늘 우리는 그분을 오시라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떠나기를 바라고 있는가? 그분이 우리에게 귀찮은 존재인가? 정말 필요한 존재인가? 그러면 이제 그 상황이 이제 설교의 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생각의 방법만 다 바꾸면, 네, 바꾸면, 그걸 놓고, 자, 대치, 역결, 결합. 우리 마지막 방법이 뭐예요? 전과요, 다본능. 뭡니까? 그 합치는 게 있어요, 다. 그러면은, 자, 기적이 어디서 일어났죠? 예수님과 귀신 들린 자들의 믿음이에요, 이게. 이게 합쳐지는 거예요. 합쳐지니까 역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생각의 방법을 아이들이 다양하게 어려서부터 할 줄 알면 생각이 살아있어요. 살아있다는 거는 아이디어 창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자유함, 억압, 자기 스스로를 자유케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뭐 가르쳐야 돼요? 소통을 가르쳐야 돼요. 소통, 대화법, 소통하는 방법. 네. 분노 조절도 결국은 그래요. 소통하는 방법. 자기 표현 능력이 떨어지면 성질부터 내는 거예요, 이거. 자기 표현의 능력을, 그래서 화 잘 내는 아이들한테는 화 잘 낸다고 야단칠 게 아니고, 그때는 이렇게 화를 내는 거를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해줘야 돼요. 화 날만 하니까 화를 나는 거야.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성질 나는 거라고. 근데 표현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표현을. 표현의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감정 컨트롤의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감정 컨트롤 방법.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교육입니다. 다 부모가 이런 걸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걸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G7 책들이고, 그게 다 귀찮으면은 그냥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핵심적인 것만,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뭐, 리더십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룩성에 들어가서, 거룩성 안에 있는 것들이 쭉 있잖아요. 왜?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 왜 필요한지. 거룩성 1권이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뭘 해야 되는지. 그분의 계명이야. 그 다음에 계명을 못 지켰을 때는 자기 학대하지 마라. 하다 보면 못할 때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꼭 십자가를 의지하면 돼. 십자가는 그래서 만들어진 거야. 그 다음에 뭐 필요해, 이제? 소통의 신앙. 그 다음에 성품. 그리고 자기 점검. 전부 다 교육이잖아요. 사랑성. 채우는 사람. 우리가 뭘 채워야 되는지. 그 다음에 채운 사람은 나눠야 된다. 나눔에 대한. 그 다음에 영혼성에 대한 거. 생명은 소중한 거야. 생명. 그래서 자기 학대하면 절대로 안 돼. 자기 자해하는 거. 요즘 애들이 이 자해 때문에 이게 보통 문제가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명에 존중해야 돼. 생명에 존중. 그 다음에는 천국 공부. 그런 거 얼마나 다 해줄 수 있잖아요, 다. 그 다음에 변화와 발전. 사람은 변화를 계속 만들어 가야 된다. 애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할 때 너 맨날 왜 꾸준히 못하고 그러냐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게 변화와 발전의 욕구야. 그때 대화를 통해서 더 지속할 건지 말 건지,
아니면 다른 거를 할 건지, 순간적 그만두고 싶다 그러면 왜 그만두고 싶은지에 대한 자기 생각인지 조금 더 생각해보면 어떻겠는지, 또 누가 이야기해서 아니면 기분이 나빠서 여러 가지 원인들이 다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면서도 항상 네가 선택했으니까 그거는 굉장히 존중히 여겨야 돼. 그 대신 나중에 후회하면 안 되고 항상 선택은 하되 책임은 자기가 지는 거야. 이런 것들은 어려서부터 항상, 그래서 선택을 할 때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도록 이런 거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틀에서만 계속 들려만 주고 해도 아기 때부터는 이 뇌의 형성이 들려주는 거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보는 거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좋은 교육이 될 수가 있어요. 자, 2기는 태아내, 3기는 영유아. 요 때가 굉장히 하여튼 중요한 시기예요. 4기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이제, 그리고 5기는 이제 사회에 나오는 거죠. 준비된 거 가지고 사회생활 시작해서 마치기까지. 이때 직장, 사업,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고, 한편에서는 6기의 삶을 준비하게 돼요. 이번에 이제 우리 아들 이제 나오면은 요 이야기를 좀 많이 할 생각이에요.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인생이 몇 기에 의해서 살고 너는 지금 몇 기에 해당하고 이때는 뭐가 준비가 돼야 되고 이게 준비가 안 되면 6기에 가서 이제 후회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막 살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고 사람이 항상 보면은 항상 잘 되는 것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단계에 가면 안 되는 시간이 오기 시작을 해요. 있는 것들이 다 떠나기 시작을 해요. 이걸 수용을 못하면 문제가 생겨요, 이거. 그래서 그런 시기에 맞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제6기가 뭐 이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6기입니다. 이거 우리의 마지막 삶이에요. 6기를 마치면 우리는 이제 천국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게. 그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우리는 안 가봐서 잘 몰라.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에요. 자, 세상의 모든 일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날, 우리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이때 우리 인생은 이제 완성이 되죠. 그래서 7기는 인생의 완성이에요. 중요한 건 이 세상의 모든 삶이 그 나라에서 결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뭐예요? 갚아준다.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거. 자, 한 번 사는 이 땅의 삶을 잘 살아야죠. 솔로몬은 그의 인생을 마치는 때 이걸 설명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이 땅에서 단 한 번 살게 된 인생, 인간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지만 이 땅의 삶은 단 한 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이라고 부릅니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결코 뒤로 돌아갈 수 없는 인생,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예수님은 그 답을 주셨는데 그 사는 방법이 소금이에요. 빛. 소금과 빛. 우리 앞에 있는 두 길, 모든 사람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죠. 맛을 내는 소금, 맛을 잃어버린 소금. 좁은 문과 넓은 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존귀한 삶과 짐승과 같은 삶. 다스리는 삶과 종로로 타는 삶. 단 한 번의 삶을 살아가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살 수도 있고 맛을 잃어버린 천덕꾸러기처럼 살 수도 있죠. 생명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사망의 길을 갈 수도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넓은 문으로 가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존귀한 자신의 가치를 살아갈 수도 있고 진화론적인 물질주의적인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우리 앞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어느 길을 갈 것인지의 선택은 자신에게 달려 있어요. 어떤 길로 가고 싶은가? 의지의 중요성이죠. 사람들은 세상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자기 자신의 선택입니다. 네, 자기 자신의 선택이에요. 누구도 그 길로 가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자기 자신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의지를 물어요. 항상. 우리 인간에게는 의지라는 게 있잖아요. 물론 더 큰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을 해요. 그렇지만은 뭐 하나님의 섭리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안 돼요. 우리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가장 최고의 선택을 항상 찾아가는 노력을 해야 돼. 그것이 큰 차원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을 한다 해도 그건 하나님의 세계의 이야기고, 이 땅에 사는 우리는 항상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얻고 의지를 갖고 노력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솔로몬에게 물어봤죠. 열왕기서 3장 5절. 뭘 주면 좋겠니? 이거는 의지를 묻는 거예요. 의지. 뭘 주면 좋겠니? 그냥 알아서 주세요. 그냥 알아서 주세요. 뭐 안 줘도 좋아요. 뭐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고. 네, 이거는 의지가 없어요. 우리가 뭘 주고 싶어도 의지가 없는 사람은 주고 싶지 않죠. 줘봐야 쓸데없어. 그러니까 의지. 예수님은 병자한테 물었어요. 낫고냐 하느냐. 이 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 사람 속에, 이 사람은 어떤 면에서 이제 자포자기해버렸어. 처음에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가지고 뭐 그 물속에 뛰어들어가려고도 했고 뭣도 했고 했는데 항상 늦고 잘 안 되니까 이제는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시기에 있는 상태야. 네. 근데 이 사람한테 와서 예수님이 낫고자 하느냐.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역사도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와 같은 성격이에요. 이게. 그래서 서로 이렇게 확 내 의지, 믿음과 주님의 능력이 확 부딪혀야지 뭔가 스파크가 팍 일어나는 거지. 예. 자, 그래서 또 마태복음 20장 33절에도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뭘 해주면 좋겠니? 네. 해줄 수 있는 분은 사람의 의지예요. 막 울면서 난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난 이게 내 생명이에요. 난 이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막 이런 의지가 막 흘러 넘치면은 옆에서 보고 있다가도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근데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뭐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면 하고 말면 말고 뭐 이러면은 그냥 세상은요, 우리는 돈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 돈보다 더 강력한 것이 의지가 움직이는 거예요. 의지가. 네. 그러니까 우리도 대답해보자. 주어진 단 한 번의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은가. 단 한 번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한 번에. 그것도 육기는 이제 마지막. 더 이상 시간을 낼 수 없는 이제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축구로 말하면은 전반전, 후반전, 연장전, 그리고 페널티킥. 마지막 페널티킥. 네. 자, 아시겠죠? 네. 자,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 소금과 빛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소금의 원전이죠. 우리는 소금의 부분이라면 예수님은 원전이에요, 원전. 소금의 원전. 주님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감당해야 할 사명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이다. 자, 14페이지. 이 소금과 빛이라는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를 보게 된다. 첫째는 소금의 역할이에요. 맛을 잃으면 쓸모가 없어서 버려진다는 말씀이며, 두 번째는 사람들 앞에 빛을 비추게 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건데, 이것을 예수님은 설명을 했습니다. 착한 행실, 구번역에는 선한 행실로 설명했어요. 소금은 뭘까? 소금의 역할은 어디서나 필요한 사람. 썩는 곳에는 안 썩게 하는 능력이 소금이고, 고기를 구웠으면 맛을 찍어 먹어야 맛을 내게 하는 거야. 그거고. 그러면 이런 추상적 표현은 우리가 많이 해요.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 도대체 이게 뭔 이야기예요, 이게? 그거는 업무적 능력이에요, 결론은. 두 가지를 하나로 정리한다면 머무는 곳에 강력하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을 세상의 소금과 빛 밑에다가 머무는 곳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에요. 30번에 있어요. 52중. 네. 머무는 곳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자, 나는 지금 내가 머무는 곳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소금과 빛이라는 말씀은 세상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의미한다. 나는 지금 내가 머무는 곳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다음의 글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준다. 자, 이 사람은 예수전도단의 리더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채널을 돌리고 있는데 이런 중요한 다큐멘터리가 나온 거예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TV 채널을 돌리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한 채널에서 어떤 영국인 기자가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들에 속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칠 거다 말하는 장면을 봤다. 그리스도인이 많을수록 그 사회는 더 큰 유익을 얻는다. 나는 그 말에 동의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그리스도인이 많을수록 그 사회는 더 큰 유익을 얻는다. 맞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르치는 거예요. 네. 그 기자는 미국에서 가장 기독교화된 도시가 실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보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는 기독교에 대한 도시를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신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지역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기독교화 되었다는 것은 보수적인 정의다. 그리고 그는 미국의 한 도시를 골랐어요. 주일날이면 교회 가는 사람이 제일 많은 도시. 네. 그리고 그 도시의 사회적 통계를 전부 뽑아봤습니다. 범죄율을 포함한 다양한 통계와 연구 자료, 민생 치안, 공권력, 정의와 사업제도, 보건, 의료, 응급처치, 전염병, 영아 사망률, 교육, 학교 평준화, 보안, 시험 성적과 졸업률, 직장, 주택, 일반 경제. 내 자녀가 그 거리에서 안전한가? 알차고 건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가? 의식주는 마약 등의 주변 환경은 어떠한가?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는가? 시민 보호, 이 모든 일이 인종이나 국적 신념과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프로그램은 1시간가량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이 끝났을 때 방언은 고요했고 내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안타깝게도 주일에 교인들이 가장 많이 교회에 출석하는 그 도시에 아무도 살고 싶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범죄, 낡아빠진 사회제도, 질병, 빈부격차, 인종차별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적절한 삶의 질을 유지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바로 그것이 미국에서 가장 기독교화된 도시였어요. 나는 울고 싶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이라는 게 과연 뭔가? 라는 질문을 던지죠. 네. 분명히 예수님은 천국을 전파했어요. 근데 자, 너희들 오로지 천국만 쳐다보고 살아야 돼. 그게 아니고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역할을 말씀했다고요. 이거. 기독교인들이 머무는 곳이 과연 도대체 어떤 곳인가? 그냥 죽어서 어느 날 가는 그 천국에 대한 것만 가지고 있으면 영향력을 못 미칩니다. 이기주의, 무질서, 교통질서, 인간관계, 도덕성. 이게 성경에서 다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사회적 질서, 인간관계, 윤리와 도덕. 이거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뭘 믿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만 믿는 거예요. 이것만. 그러니까 결국에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빛을 잃어버린 기독교, 맛을 잃어버린 기독교가 버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문해혁명이 일어났어요. 생명력을 잃어버린 기독교가 10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겨워져 버린 거예요. 네. 소금의 예수를 영접하고 다시 하나님 자녀가 돼서 이 사람은 소금이고 빛이야. 그래가지고 이 소금과 빛인데 이 사람이 가정에 들어가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고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로써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예수 믿는 한 사람 때문에 가족 전체가 너무 힘들어 죽겠어 그냥. 이 어두움이라고. 자기만의 이기주의. 네. 베드로 사도가 제가 지난 수요일날 설교를 비빔밥을 했어요. 비빔밥. 전주 비빔밥. 본문은 베드로서 1장. 베드로서 1장은 비빔밥이에요. 영적 비빔밥. 영적 비빔밥. 8가지의 재료가 섞여야 제맛이 나는 비빔밥이에요. 전주 비빔밥 몇 가지 섞이죠? 재료가? 네? 보통 몇 가지 들어가요? 10가지? 영적 비빔밥 8가지. 첫째, 믿음. 믿음이라는 것이 일단 비빔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밥. 영적 비빔밥에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이야 일단. 그 다음에 믿음에다가 뭘 섞어야 되는지. 덕을 섞어야 돼. 믿음은 자기를 위한 것이고 덕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에요. 내 믿음이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면 바울의 말을 빌리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 덕을 세우는 덕을 집어넣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또 섞어야 돼? 덕에 지식을. 왜 그래? 하나님 말씀이 말씀이 안 쓰니까 기분 남은 덕을 세웠다가 기분 나쁘면 떡을 만들었다가. 네. 그러니까 기분 좋든 나쁘든 말씀의 근거를 딱 두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해야 되는데 오늘 나 기분 나빠. 너 가만 안 놔둘 거야. 이래버리니까 이거 뭐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하니까 이제 또 뭐가 또 섞여야 돼? 절제가 섞여야 돼. 말씀이냐? 말씀대로 해야 돼. 그리고 막 자기 고집대로 밀고 가네, 이거. 절제. 그 다음에 이제 절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뭐가 섞여야 돼? 인내가 필요해, 이거. 어떤 때는 막 하기 싫은데 해야 되니까 또 하고 싶은데 그냥 그걸 안 해야 되니까 막 인내가 필요해. 인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또 섞여야 돼? 경건이 섞어야 돼. 경건. 왜 그래요? 은혜의 힘이 필요해. 은혜의 힘이 떨어지면 그냥 하다가 밥상 뒤집어엎지. 그 경건을 하고 나니까 뭘 섞어 이제? 목적이 뭐예요, 이거? 형제의 우애예요. 뭔가 막 다 열심히 하는데 형제에 대한 우애. 그럼 형제의 우애에다가 목적이 뭐예요, 마지막은? 사랑.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사람을 구원하는 사랑이에요. 기독교의 사랑은 생명의 구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8가지가 섞여야 영적인 비빔밥이 맛있어져. 근데 그냥 밥만 돌아댕겨. 비빔밥 그릇 속에. 네. 참 슬픈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만약에 내가 머무는 가정, 직장, 내가 머무는 동네, 내가 머무는 어떤 곳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미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쓸데없는 사람이 되고 세상이, 직장이 버리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머무는 곳에는 세상보다 더 어두워져 있어요. 더 캄캄해요. 무질서. 어두움은 무질서예요. 혼돈. 자, 노아 시대의 교훈.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다 소금과 빛의 기능을 상실했죠.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제거하고 싶은 대상이 됐어요.
쓸어버리겠다. 네. 항상 악해. 맛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다 쓸어버리겠다. 7절에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야, 참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치워버리고 싶은 사람입니까? 절대로 놓치지 않고 싶은 사람입니까? 네. 그건 어디에 달려 있어요? 그거는 결국은 두 가지에 달려 있는 거예요. 맛을 잃었느냐? 빛을 잃었느냐? 네. 그 시대의 사람들이 타락함으로 소금과 빛의 맛을 잃어버림으로 하나님께서 제거할 필요성을 가졌어요. 그러나 노아는 남길 필요성을 가졌죠. 뭐 품값을 적게 주니 많이 주니 우리는 그런 거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오너가 많이 주고 싶은 사람이 되면 되는 거야. 많이 주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필요한 사람이요. 자기 회사, 자기가 일하는 일터가 잘 되게끔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이 들어오면은 오너는 복덩어리가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 놓치고 싶어요? 근데 들어와가지고 맨날 불평만 하고 시키는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일을 하면 엉뚱하게 해놓고 성과도 없고 그러면서 월급 올려주세요. 그럼 네가 나가라야. 네가 그런 거요. 그런 거. 그렇게 뭐 어렵게 복잡하게 막 신령하게만 해석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다윗이 주는 교훈. 22절에 하나님이 사울을 폐지시켰어요. 이게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폐지시켰어요. 맡기니까 엉뚱한 일만 하고 돌아다니네, 이거. 이런 일꾼을 누가 쓰고 싶겠습니까, 이거. 네. 나는 지금 주인이 제거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되고 있나? 아니면 붙잡고 함께 일해보려고 하는 사람인가? 만약 제거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머무는 곳에서 필요한 소금과 빛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제일 답답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지금 자기가 월급 받고 사는데 자기가 맡은 일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 네, 자기가 맡은 일이 뭔지도 몰라. 참 답답한 거예요. 이 세상에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을 내보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상대 세상 환경에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먼저 내가 지금 이곳에서 과연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모르면 물어보면 돼. 모르면. 나를 왜 뽑았어요? 나를 뽑으신 목적이 뭐죠? 어떤 일을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해주기를 바라는 것보다 두세 배 더 해줘. 그러면 이제 어떤 인식을 갖게 돼요? 괜찮네, 저놈은 노예로 썩을 놈이 아니야. 저놈한테 맡기면 되겠다. 그래서 노예로 사온 얘를 자기 집에 재산을 다 관리하는 관리자로 삼은 거 아니에요.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우리가 소금과 빛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 소금과 빛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만큼 본인이 머무는 곳에 강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 없죠. 그분은 자신이 태어나서 살던 갈릴리뿐만 아니라 유다, 사마리아, 나아가 전 세계에 이분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 분이 없죠. 전 세계 인구의 32%가 예수를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를 따르고 있을까? 예수는 그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 분이에요. 필요 없는 분을 왜 따라갑니까? 네.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 그분만큼 강한 영향을 미친 사람은 없다. 자, 예수의 영향력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사람을 매료하는 인간형 리더십의 저자 로버트 콩클린이라는 사람. 참 이 사람의 글을 보면서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인생은 영웅이나 우상으로 가득하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자기가 동경하는 사람의 행동을 흉내내기 시작한다.
그렇게 해서 자기 인간성을 형성해 간다. 그것은 자기 생각에 따라서 자기가 동경하고 있는 인간성에 따라 형성된다. 그리고 이 패턴은 습관이 방해될 때까지 계속된다. 사람들에게 인간성의 특징을 설명함에 있어서 나도 영웅이나 우상을 필요로 했다. 즉 걸출한 인물로 알려진 사람들을 필요로 한 것이다. 그래서 모든 분야의 온갖 사람들의 특성이나 기술을 상세히 조사해 보았다. 실업가, 정부 고관을 비롯하여 영화 스타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했다. 역사상의 사람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그리고 드디어 야, 이 사람이다. 그리고 완전한 인물을 만났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결점이나 별로 좋지 않은 경향을 발견하게 된다.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면은, 아유, 이 사람도 아니네. 네. 다시 조사를 고쳐하다 보면 그때마다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전형적인 인물로서 그 인물을 추천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정신계의 지도자들, 고 깐디, 루터, 샤커 등을 조사하고 있을 때 나는 완전한 인물을 한 사람 발견할 수 있었다. 내가 선택한 그 사람은 보통 뛰어난 인물이 가진 것으로 생각되는 특성은 조금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는 가난한 태생으로 부모는 노동자였다. 정식 교육은 받지 않았으나 자기 계조에 전념하여 인간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책을 쓴 일도 음악을 작곡한 일도 없었다. 그는 또 집으로부터 150마일 이상을 멀리 간 적도 없었다. 그가 일에 소비한 세월은 단지 36개월이었다. 그는 물질적인 것을 결코 소유하러 가지 않았다. 공직에 대한 일도, 군대를 지휘한 일도, 기성 조직에 가입한 일도 없었다. 그의 직업은 목공이다. 그런데 이 신분이 비천한 지도자는 문명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그것은 역사상의 어떤 나라, 어떤 국왕, 어떤 군대가 준 영향보다도 큰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숭배하고 자기 인생을 그에게 바쳤다. 그는 바로 예수다. 이 예수야말로 인류의 기록에 기록한 최대의 인격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진정한 행복과 성공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살아갔던 분이다. 그는 우리에게 자기를 배우라고 하시면서 그것이 무거운 인생의 멍에를 벗는 비결임을 가르쳐 주셨다. 헨리 워드 비처의 고백. 예수는 어떤 그림도 그리지 않았지만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걸작품들은 거의가 예수에게서 영감을 받은 것들이다. 예수는 단 한 줄의 시도 쓰지 않았지만 단테, 밀턴 등 세계적으로 위대한 시인들도 그에게 감화를 받았다. 예수는 단 한 곡의 음악도 작곡하지 않았지만 하이든, 핸델, 베토벤, 바, 멘델스존 같은 음악가들은 그를 칭송하려다 작품을 만들 수 있었다.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인간이 보여준 위대함은 이 겸손한 나사렛 몫으로 인하여 그 풍성이 드러난 것이다. 에른스트 르낭은 자신의 유명한 저서에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예수는 여태껏 살았던 인물 중 위대한 종교적 천재다. 그의 아름다움은 영원하며 그의 통치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예수는 모든 점에서 다른 이와 구별되는 독특한 존재이며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인물이다. 미국의 저널리스트. 나는 예수 이외에 이 서구 세계에서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확신한다. 지금까지 40여 년 신문관계를 해왔지만 그분 이외에 다른 희망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인간은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건 바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다. 어느 날 램은 전 세계에 걸쳐 가장 위대한 문학적 인물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는데 그때 섹스피어와 예수 그리스도가 언급되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 두 사람 사이의 중요한 차이는 섹스피어가 이 방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모두 존경의 표시로 자리에서 일어날 것이요. 그렇지만 예수가 여기 있게 된다면 우리는 모두 일어나 겸손히 허리를 굽혀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배할 것이라는 점이요. 그는 인간을 변화시키는 가장 위대한 기술자다. 사람들이 그를 그토록 갈망하는 이유는 인간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능력자이기 때문이다. 그의 리더십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다. 감동과 능력을 주는 리더십이다. 그러기에 그를 따르는 자들이 변화가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죠. 이보다 더 확실한 고백은 없다. 당시 헬라 철학을 통달하고 헬라 언어에 능통했던 바울이라는 인물. 그는 예수를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걸 사명으로 가졌던 바울이라는 인물이 어느 날 예수를 만난다. 그리고 그를 알게 되면서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렸다. 배너를 만들었던 윌리스, 미국의 인디애나 주에서 태어난 제너럴 레오 윌리스라는 남북의 전쟁 당시 장군으로서 영웅이었고 터키 대사를 지냈고 변호사이자 소설가였다. 1880년에 발표한 배너를 쓸 당시에 뉴멕시코주의 주지사였고 소설을 쓰게 된 연유가 매우 특이하다. 윌리스는 본래 반기독교인이었으며 무신론자다.
그는 평소 자기 친구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따분하게 여기고 있던 터에 성경의 불합리성과 비과학적 모순을 밝혀내기 위하여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유럽과 미국의 유명한 도서관들을 돌아다니며 자료를 수집하고 깊이 연구하여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허위라는 걸 주장하는 글을 쓰기 시작한다. 그는 성경에 대한 반론을 1장 쓰고 2장의 첫 페이지를 쓰다가 끝내는 붓을 꺾어버렸다. 그는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 급속도로 그리스도와의 사랑에 빠지기 시작한 그는 그 일이 있은 지 2주부터 새로운 글을 시작했다. 그게 바로 베너다. 맥주를 가구로 바꾸신 분. 전에는 가구를 팔아 브랜디나 위스키 따위 독한 술을 사기도 했고 한때는 맥주를 사느라고 가족의 돈을 모두 탕진해버리기도 했지만 지금은 회개하고 기독교이 된 한 노인에게 한 사례가 따뜻이 물었다. 아니 그래 자네는 물론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참으로 믿지 못한단 말인가. 그러자 이 술꾼 개종자 이렇게 말했다. 여보게 친구 난 배운 게 별로 없는 놈이야. 그러니 뭐 물이니 포도주니 난 그런 거 잘 몰라.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히 알고 있지. 내 집에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맥주를 몽땅 가구로 바꿔놓으셨단 말이시죠. 자, 두 번째 예수가 온 세상에 필요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 능력은 뭔가? 결국 능력이잖아요. 결국 그분의 능력이에요. 결국 그가 머문 곳에 가는 곳에 그가 있는 곳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던 건 바로 능력입니다. 세상에 필요로 하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죠. 하나는 능력이고 하나는 진실성이에요. 하나는 진실성이에요. 진실성은 빛이고 능력은 업무적 능력은 이건 소금이에요. 문제가 있는 곳에 가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네. 죽은 자를 살려내. 병든 자를 고쳐. 풍랑을 잠잠케 해. 이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다닌 거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능력이 사람을 구원하기 때문에 그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치유와 자유, 문제의 해결, 필요의 공급, 변화와 발전, 가치의 회복, 희망의 복음, 사랑의 헌신. 이게 주님이 사람들에게 준 소금입니다. 맛이에요. 이 맛을 본 사람들이 다 그분을 따라다니는 거죠. 그분이 인류에게 베푼 능력은 수없이 많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꼽는다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치유와 자유, 문제 해결, 죄 문제, 현실의 다양한 문제, 그 다음에 필요를 공급해줘. 필요한 걸 채워주는 거예요. 변화와 발전. 그분에게만 가면 변화가 만들어져. 개인 변화, 가정의 변화, 변화의 관계, 사회적 변화, 발전. 가치의 회복이에요. 인간 가치를 회복시켜요. 희망의 복음이 있어. 사랑의 헌신이 있고. 이런 능력이 바로 소금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는 어떤가? 내가 머문 자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곳에 유익을 주고 머무는 곳에 변화와 발전을 주고 그들이 나를 필요로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소금과 빛은 능력이에요. 머무는 곳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고 희망을 줄 수 있는 능력, 업무적 능력, 선한 능력, 관계적 능력.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에 붙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그분처럼 능력을 가져야 한다. 이 능력은 이미 우리 안에 주어져 있어요. 그것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소금이고 하나님의 형상은 빛이에요. 이 소금 원전, 빛의 원전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분은 빛의 원전이에요. 네. 와서 빛을 쫙 비춰주는 거예요. 진실성, 신뢰성. 네. 그 다음에 소금의 맛을 막 내기 시작해. 막 맛을 내. 네. 막 능력을 나타내줘. 네. 그러면서 우리도 그렇게 이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개발하고 훈련시켜서 밖으로 나오게 해야 한다. 그리고 현장에 영향력을 미치게 한다. 이것이 소금과 빛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세상 앞에 어때요? 잠언 22장 29절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런 소금의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왕 앞에 서는 거예요. 요셉도 왕 앞에 섰죠. 다윗도 왕 앞에 섰죠. 다니엘도 왕 앞에 섰죠. 이 사람들이 다 왕 앞에 선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쓴 거죠? 능력 때문에 쓴 거야. 능력 때문에. 그리고 진실성. 네, 이 두 가지예요. 자, 10분간 이제 이 휴식하시고 이제 3장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한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